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긴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주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한 번 더 어둠의 빛을 주시고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주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민경훈 형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주님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세요. 오늘 못 나온 청년들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어느덧 하반기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하반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며 뜻을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매일 누리며 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할 거예요. 우리 늘 하는 찬양 감사.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삶,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15절 제일 앞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 제일 앞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앞에 말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14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계속 안 깨어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셨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 그런데 계속 잠자는 자로 있을 거니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거니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14절에 했고요. 그런즉 하면서 쭉 이어지는 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잠자는 자의 그 상태여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방법은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몇 절에 나와 있나? 18절 보면 어떤 게 지혜 있는 자냐? 첫 번째 술 취하지 않는 자. 여기 술 취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막 마음에 불편함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술이라는 게 알코올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이게 대비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 술이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완전히 젖어버려 있는 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에 내가 완전히 그냥 젖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나 이제 봤는데 그 위기의 X 보셨어요? 안 봐요? 수리남 봤어요? 수리남? 봐야 돼. 수리남 재밌어. 위기의 X의 권상우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부인은 웹소설 작가인데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 권상우는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청약을 넣었던 강남의 아파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청약 이런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되는데 그 청약을 한다고 도장을 찍고 나서 뭐 언제 기한이 있나 보죠? 그 기한까지 돈을 넣어야 되는 게 이제 12억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12억을. 그래도 12억을 넣으면 이게 금방 20억이 될 것이다. 아주 기대에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수입이 없잖아요. 부인은 웹소설 작가인데 수입이 없고 남편은 지금 권고사직을 당했잖아요. 없어요, 수입이. 그런데 12억을 만들어야 돼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전세금이 5억이 있으니까 일단 전세를 빼서 5억을 만들고 그럼 7억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쓰는 웹소설이 갑자기 막 잘 돼가지고 몇 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상우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가게 돼가지고 연봉 몇 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면 그리고 대출 조금 더 받고 이렇게 어찌어찌 하면 12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투기 과열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7억도 현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5억을 전세금을 빼도 7억이 모자라는데 생 현찰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총 12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에 성동일이라는 그 아저씨가 의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권상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네 것이 아닌 걸 그렇게 가지려고 하면서 힘들어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권상우는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강남은 불패고 무조건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이걸 버릴 수 없다. 내 자녀도 강남에서 태어나야 되고 막 오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뒤는 이제 안 봐서 잘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성동일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저는 딱 와닿았어요. 네 거 아닌 건데 왜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안 힘들어도 될 거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젖어서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밀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은 성경에 말하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술 취하는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을 하면서 이게 술 취함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뭘까? 성령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채로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 나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내 안에 가득히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이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세상에 완전히 젖어서 사는 거, 술 취해서 사는 건 그럼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로 영향을 받는 결정이나 행동이나 말들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아주 열심히 살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서 잠에서 깨어나는 자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사는 방법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아무리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어도 그래서 어떤 화려한 것을 우리가 이뤘고 얼마나 좋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그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제가 항상 기뻐하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는 이 감사한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항상 감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만한 상황도 만나고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막 넘치는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져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도무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도대체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억지로 그러면 감사를 하라는 거냐? 내 감정을 속이면서 감사를 하라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러면 항상 감사하라는 그 말은 내가 볼 때 내가 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럴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좀 불만족스러운 어떤 나의 인생,
내가 볼 때 이 상황은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할 때도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때에도 감사하라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게 못마땅하고 내가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돌아가는 판을 딱 보니까 이거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눈앞의 상황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너머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길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살라는 말이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그 인정함,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항상 범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더 지혜 있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임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 피차 복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 몰라도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하기도 할 테지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복종을 내가 받는 자로 살기를 다 원하고요. 이 세상을 생각할 때도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요. 내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은 임하고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뜻은 임합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만 살다 보면 내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 안에 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벗어나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뜻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이 임했음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도 주님의 뜻이 임했음을 발견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입체적으로 더 넓게 이해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맞춰볼까요?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거 없이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산들 주의 뜻을 이해하려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거는 잠자는 자 그리고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겠나?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대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하면서 살면 당연히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연습이 좀 필요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려고 할 때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내가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계속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냥 막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영향받으며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걸 계속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게 일어나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는 나라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그냥 내가 원합니다 한다고 해서 무슨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고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상황 너머에 오늘도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신뢰하고 산다면 당연히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임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피차 복종하며 살아라 이것이었어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뜻은 나의 삶에도 물론 임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임한다 말씀을 드렸죠. 내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뜻만 자꾸 발견하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좁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밖에 못해요. 이것을 시야를 넓혀서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려면 피차 복종하는 삶,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를 말해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로 이렇게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를 쭉 듣고 그래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그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픽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쭉 설명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좋은 말씀이네 넘어가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거를 실천해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죽은 자와 함께 잠들어 있는 인생에서 깨어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 말을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당장 이번 주부터 좀 실천해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 지혜 있는 자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그 연약함들 주님께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히나 내 중심성, 나만 생각하려는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렇게 하지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당장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지혜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영향받으며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정부 시청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요 제가 잠깐만 좀 할게요. 여기에 없는 주보에 없는 광고가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족구 대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 4명이 안 되네. 슬픈 현실이네요. 네, 족구 대회가 있는데 청년부도 이제 남자 4명을 만들면 출전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나요, 지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청년들 중에 좀 팀 이렇게 짜가지고 한번 나가 보아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 아니면 우리 이병일 집사님께 알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우리 저기 연합 예배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본당에서 잘 만났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묵지로 합시다. 지금 하나 둘셋 9명이거든요. 5대 4로 할게요. 자 묵지. 자 윤지까지 이렇게 가. 자 저렇게 갑시다. 됐습니다. 하은이 파마 있네.